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1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늘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인 5명 중에 1명이 이 염려라는 것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그럽니다. 돈에 대한 염려, 생계에 대한 염려, 또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또 결국은 죽음에 대한 염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염려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염려를 염려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게린 콜리스는 염려는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시대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염려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염려는 건강의 염려일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다 그럽니다. 이 할아버지는 건강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매일 혈압과 혈당을 재시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몸이 힘들어지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위암이 아닌가 걱정하시고, 머리가 아프면 뇌종양에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TV에서 한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며느리가 부엌에서 보면서 걱정이 돼서 이제 할아버지를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걱정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TV에서 이제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증상이 다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꼭 병에 걸렸다는 거.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TV를 보는데 거기 진행자가 이렇게 마지막에 말했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염려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한 그 미래에 관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염려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염려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만일의 일을 대비하며 준비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을 염려하라, 또 자신도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로 그 염려에 빠지게 합니다. 염려에 집중하게 하고 염려가 인생의 모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절부절 못하며 또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되며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심한 경우 불면증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염려에 빠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우리는 낙심,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무겁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 낙심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낙심이 몰려올 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낙심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낙심될 때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삶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로 낙심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또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낙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떠오르게 됩니까?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교회 직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직분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때로 이 직분이라는 게 우리에게 또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영어권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킬까 봐 이제 직분을 안 받는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직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디아코니아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제 종이 주인의 식탕을 이제 수종드는 것을 뜻한 단어가 됩니다. 주인에게 음식도 가져다 주고 또 음료수도 가져다 주고, 그 당시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주인의 발도 씻어주고,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에 섬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섬김을 받고 싶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오십니까?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 우리를 섬겨주셔서 죄악의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섬김의 그 직분을,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그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섬김의 직분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직분은 모든 교회 직분자들을 포함하지만 직분자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를 따라 살아가는,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직분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ministry, 사역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친히 맡겨주신 사역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삶에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맡겨준 이 사역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삶의 낙심이 몰려올 때 복음의 사역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이 왜 낙심을 해결하게 해주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낙심의 원인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낙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언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저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누가 그 문제로 낙심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만약에 우리를 진단해 보더니 암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낙심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말기라고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삶의 사소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에 부도를 맞거나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먼저 1장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환난을 받았다라고, 당했다라고 전합니다. 근데 이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이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염려가 없고 절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사도 바울을 더 근심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5절과 6절은 그것에 관해 기록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상의 환난도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됩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마음과 기도와 헌신을 쏟았던 교회가 됩니다.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를 돌보기 위해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고린도 교회에 난리가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 교회가 쪼개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쫓아가야 된다, 아볼로를 쫓아가야 된다, 아니 바울이 그래도 맞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 교회가 쪼개지고 사태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을 초래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까지 그 심각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에 겨운 그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위로는커녕 가짜라고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낙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심이 일어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낙심하는 이유는 그 문제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낙심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한다,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을 성경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직접 대적하지는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삶의 소망도 능력도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집안 명문 출신이었고 다소라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철저히 유대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 가말리엘이라는 정말 위대한 선생으로부터 사사를 받게 됩니다.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바리새인으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좋은 배경, 학력, 명예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탄은 사도 바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지만 그리스도만 못 보게 합니다. 사탄은 바울의 의와 교만으로 그의 마음을 가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도록 만듭니다.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보기 원했던 메시아를 놓쳤던 바울,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다시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분만을 붙들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교육입니다. 원래 미국은 청도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연방 헌법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쳤고요,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모든 교실에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예전엔 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웠고요, 기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돌아왔습니다.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했던 거예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하버드 대학 아닙니까? 원래 하버드 대학이 목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버드는 미국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학교입니다. 미국이 건국되기도 전에 140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1962년에 최초의 졸업생이 9명이 탄생했는데 그들은 모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만 가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노골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도 창조를 부인하고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제 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학교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학교가 선교의 최전방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멀리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갔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걸 얻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은 분주함입니다. 사탄은 현대 사회 가운데 이 분주함이라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원래도 빠른 민족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원주민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배운대. 한국 사람이 빠른 것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세상 이제 다른 민족들이 볼 때는 너무 신기하게 느껴진대.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그래요.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는 문화를 보면서 신기한다 그래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빨리 닫아야죠. 그래서 닫힘 버튼을 팍 누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엘리베이터는 안전을 위해서 5초나 10분 정도 천천히 닫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차를 마실 때도 빨리빨리의 문화를 도입합니다. 원래 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천히 대화도 나누고 여유를 가지고 마시는 게 티 문화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티에 우려 나오는 걸 기다리려면 티백을 어떻게 막 흔들어 제끼고 우리는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유 있게 좀 이렇게 티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눠야 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일어나 빨리 가자 그래. 누군가 얘기해요. 근데 그 빨리빨리 문화가 교회도 들어온 것 같아요. 설교만 끝나면 빨리 나가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또 우리 이민자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빠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가면 소중한 것을 놓치게 돼요. 너무 빨리 가면 디테일을 놓치게 되고 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서로의 소중함, 관계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사탄은 우리의 분주함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사라지게 하고 기도의 능력이 상실되게 하며 결국은 그리스도가 사라진 무기력한 신앙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성도에게 잘 사용하는 마지막 전략이 하나 더 있다 그럽니다. 오늘날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이제 무기 박람회를 이렇게 열었다 그럽니다. 무기에 여러 가지 이제 가격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핍박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무기들이 있는데 어떤 무기 밑에 가장 비싼 가격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사탄에게 이게 쫄개들이 물어봤다 그럽니다. 왜 이 무게는 다른 것에 비해 엄청난 가격이 붙여져 있으며 별로 커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무기는 백발백중 성도를 무너뜨리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무기다. 그리고 그 무기의 이름을 낙심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럽니다. 사탄은 삶의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 문제에 집착하게 하고 그 문제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낙심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혀 낙심 가운데 또 생명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까? 결국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반대로 생각하면 낙심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게 됩니다.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기 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무엇을 말합니까? 창조를 말하죠. 아무것도 없었던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근데 그 창조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의 빛.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얼굴을 통해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이 몰아가고 진리, 진짜를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담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를 보니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그냥 영광이 아니라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는데 나중에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이 다른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낙심되는 것 같지만, 그런 걸로 우리는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충만한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역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분을 전하는 것, 그분이 교회의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한다 그럽니다. 오늘도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내일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그냥 일하는 거죠. 사역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음식 하나를 이렇게로 섬긴다 그럴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면 그거는 주님이 하셨던 사역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영역은 교회를 넘어 우리의 일상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나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의 친절한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사역자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둠 가운데 진리의 빛이 임하고 창조의 역사, 영원히 깨어나고 살아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면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자 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영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성전, 거룩한 집이라 칭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 그분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영광의 임재로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능력이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 큰 능력이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큰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큰 능력 가져 여러분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진리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환난을 당해도 눌리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되지 않는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죽어도 우리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을 알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먼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집중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먼저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맡겨주신 사역,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소망을 제시하며 악의 세력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된 소망을 찾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이번 한 주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문제에 집중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절망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그 큰 능력을 세상 가운데 발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다른 거 집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여러분들과 새로운 소망과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